우리가 매주일, 그리고 수요일, 그리고 새벽기도, 요즘 우리가 금요기도회는 못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또 유튜브, 요번에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또 듣고, 또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이런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더라고요. 성경의 가치는 변화입니다. 사람의 변화. 세상의 그 어떤 흉악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또 제가 교도소 사역할 때 많이 봐요. 예. 거기 가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뭘로 들어왔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사람 둘 반 보내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둘은 이해가 되겠는데 반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반은 뭡니까? 그랬더니 중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예수 믿고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참 여기는 교도소에서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철장이고 그런데 유일하게 뚫려 있는 곳은 하늘밖에 없네요. 요즘 제가 하늘을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글을 보내서 공감을 했어요. 사람은 변화되는 게 성경의 목적이죠. 근데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러거든요. 오늘보다 내일이 다르고 내일보다 모레가 다르고. 근데 매일 변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매일같이 예배하면서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 그 결론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지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내 의가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양보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판단하고 오늘 말씀 좋더라. 내가 결정하고 괜찮네. 아니야. 이건 이러죠.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좋아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은혜를 받은 만큼 변해요. 네, 정말 변해요. 자기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정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싶은 상황까지 가 있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결단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봤거든요. 제가 부산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개척하시는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쌀도 들고 가고 그랬던 경험이 나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부산역 앞에서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부산역 앞에서 거기가 뭐였냐면 외국 사람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나라 동두천 같은 데예요. 거기서 사역해요. 거기에 한 20명 정도 성도를 데리고 사역을 하는데 그 20명이 전부 거의 다 몸 파는 여자들이에요. 거기서 몸 파는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러 와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더럽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삶을 원해서 온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없어요. 사회 환경이 그랬고 팔려도 왔고 잡혀도 왔고 살다 보니 인생 포기했고 그런 가운데 그 교회 이름이 극동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알게 되고 목사님을 알게 되고 그나마 그 안에서 예배하면서 이 죄 많은 여인을 주님 받아달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였어요. 근데 목사님 한 번씩 저한테 넥타이를 이렇게 보면 새로운 걸 찾어요. 그래서 목사님 바뀌셨네. 넥타이가 좋아요. 이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 성도가 사줬어. 예. 이래가지고 그럼 뭔 일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거기서 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분들이 정말 살기 싫었어요. 어쩔 수 없이 목숨이니까 사는 거지 살기 싫은데 그 가운데서 이분들이 막 살고 싶어진다는 그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저희도 밥도 사고 그분들 기도해드리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변해요. 청년들은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변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나이 한 40 넘잖아요. 잘 안 변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막 집어넣어서 판단하죠. 그러니까 순전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75세 먹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세우겠다. 그런데 그때 무슨 열방의 아버지는 자식이 많다는 의미인데 자식이 없었어요. 75세인데.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열방같이 주겠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아내 사라가 웃었어요. 이거 실소를 한 거죠. 그냥 피식 무슨 75세 애를 낳아, 그런 거죠. 그런데 나중에 100세에 그것도 125년이나 지나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그 사라가 아들 이름을 웃음이다, 이런 뜻의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어떻게 75세에 뭐 애를 낳아, 내가 같이 사는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어머니가 넷이나 돼요. 요셉은요. 형제들 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죠. 아니 뭐 넷이나 되니까 그 엄마들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그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인간 욕심이죠. 그러나 또 늘 또 아버지는 또 요셉을 또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시기 받아가지고 그런 와중에 또 요셉이 또 떠벌리고 다녔잖아요.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와, 볏짚들이 막 나한테 인사해. 해와 달도 막 나한테 인사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엄마 아버지가 요셉에게 머리를 숙일 거고 형제들이 요셉에게 머리를 숙일 거란 얘기를 다 아는 눈치잖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미운 놈이 그런 말하고 떠벌리고 다니고 아빠 사랑받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인신매매죠. 이집트로 팔아버려요. 그런데 요셉은 요셉에게 그러죠. 그게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면 요셉의 인생이 뭐가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형님들에게 팔려갔는데요. 아무도 요셉을 다 잊어버렸죠. 자기 고향 땅에서는. 그런데도 그 요셉을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 자기 형과 자기를 팔아먹은 형과 부모를 아버지를 애굽 땅으로 초청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처음 들을 때 누가 믿었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정말 소중한 건 뭐냐면 믿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다윈의 진화론 뭐 이런 거 창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의 창조를, 이 세상에 생겨난 거를 논문으로 쓴 거 없어요. 논문이 없어요. 다 학설이죠.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말하지 진화가 과학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창조도 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으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학이에요. 아카데미 학이에요. 창조가 론이에요. 그래서 론은 뭐죠? 토론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직까지 말 못해.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이라는 이 책에서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떤 책도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책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우린 이걸 믿으니까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땅이 있으라,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반박해보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인간이 반박한 게 뭡니까? 뭐 아베바가 나오고 원시가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느 게 옳다 그러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내 인생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그런 말 했죠. 사인이 맞아야 정치를 할 수 있다. 기업가도 대통령하고 사인이 맞아야 그 기업이 잘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하고 사인이 안 맞으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좋았던, 우러러 보았던 하얀 고무신에 나이키 그림 그리고 프로스펙스 그림 그렸을 때 그 프로스펙스 신발 한번 사 신으면 하늘은 날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프로스펙스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줄은 누가 알았어요? 사인이 안 맞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일개 장사꾼도 대통령의 사인이 맞아야 장사를 할 수 있대요. 하물며 하나님하고 우리가 사인을 안 맞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여야죠.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본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은 감탄사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감탄사예요. 성경은 지식이나 정보나 교훈을 위해 쓰여진 게 아닙니다. 과학을 이야기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우리에게 이 타락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선언하는 거죠.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논쟁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으려고 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전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다음엔 뭘 얘기할까?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다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요거를 조금 살피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하나님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호와, 엘로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그 앞자들만 따서 만든 게 여호와니까요. 근데 엘로힘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설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복수예요. 엘로힘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살펴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회 이렇게 번역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사회. 근데 이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사회, 그 함께하는 곳에 함께 사역한다는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 이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좀 세워놓으세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와 함께 섰다. 창세기 자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골로새서에서 보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이전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할 때 예수님이, 골로새서 1장은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조 이전에 먼저 계셨고
이 세상이 창조된 이 세상이 그와 함께 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섰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회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우주의 광활함을 보는데 땅이 혼돈하다. 땅은 지구를 의미하죠. 지구 상태를 세 가지로 묘사해요.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다. 좀 찾아봤어요. 보통 그 천문학자들이 은하계는 약 1000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공간을 비례해서 얼마 정도 들어있는 것을 전체로 표현해서 그냥 이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하늘 위에 별이 얼마나 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마치 우리의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세려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같죠.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은 우리의 상상력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갈 때 즐기는 것이 하늘의 별 보는 거거든요. 하늘의 별들을 보면 마치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 창조의 위대함을 그냥 하늘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8편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늘을 보고 우리는 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탄사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우주선을 달나라로 보내고 전송되어 온 달의 표면 사진을 보고 우리가 아무리 화학 요소와 분자와 원자를 나누고 설명을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할 수 있죠? 감탄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도 이쁜 꽃을 보면서 아 이쁘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다? 혼돈이다, 공허하다, 흑암이다, 없었다는 거예요. 형태가 없었다는 거예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구의 최초의 모습은 지금의 달처럼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물질뿐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다는 거예요. 이곳에 뭐가 생겼다?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지구를 감싸고 있을 때에 뭐가 생겼다?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 갔어? 말씀 노래니까.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생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원에서 자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부모를 본 일이 없어요. 외롭게 자랐어요. 그가 커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모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저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잃어버렸을 뿐이지 부모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에게는 부모가 있었죠. 우리가 이 내용을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걸 가장 잘 표현한 주석이 뭐냐 하면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한 번씩 하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모습. 그래서 병아리를 품고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돌려요. 발로 병아리를 그 안에 그 개 알을. 예. 마치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가 그 표현이에요. 이 돌덩어리, 아무것도 없는 이 흑암, 이곳에 하나님이 이것을 품어서 그 안에서 계속 일하시면서 그것을 생명화시켰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흑암이에요. 공허해요. 어둠이에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꼭 끌어안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원망뿐이 없어요. 내 안에 평화가 없어요.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공허한 아무것도 없었던 정말 내 안에 원망, 불신, 그리고 정말 이런 편협함, 막 이런 것들로만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들만 가득했던 내게 주님이 나를 품고 나를 굴리시는 거예요. 나를 마치 알처럼 생명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명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솟아나니까 내가 조금 사람 노릇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 태 속에서 수동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아이가 그 어머니의 사랑과 그 어머니의 피와 그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이 아이가 이 어머니 뱃속에서 오장육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뇌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픔을 인지하고 행복을 인지하고 엄마의 이 심장 소리를 인지하면서 아이가 자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우리를 어머니가 내 뱃속에 있는 나를 그렇게 키우신 것처럼 그렇게 생명으로 살려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안에 운행하시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그 양수라고 하잖아요. 그 운행하고 있는 것처럼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를 알아요. 나의 존재를 알고 나의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자가 생명을 받게 되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성령의 생명의 영이 부활시켰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말씀하세요.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늘 주눅들고 늘 사람들 피하고 누가 나를 쳐다만 봐도 내가 자존감이 높을 때는 내가 좀 잘생겼나 보지 이런 마음 들어야 될 텐데 누가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왠지 주눅들고 사람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런 나에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귀한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존심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달라요. 자존감은 내가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는 거고 자존심은 심보예요. 심보.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막 우겨대는 게 자존심이에요. 부부가 왜 싸웁니까? 자존심 때문에 싸우잖아요. 사실 돈 때문에 싸우나요? 말은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싸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왜 내 말을 안 듣느냐는 거죠. 이게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내 말을 들어야 맞는데 왜 안 맞느냐는 거죠. 말은 누구 때문에 싸운다고 하지만 돈 때문에 싸운다고 하지만 자존감이 가득한 사람은요 안 싸워요. 그래 네 말이 맞아 하고 말아버려요. 내가 약해 빠져 있으니까 말이라도 싸움이라도 이기려고 하는 거죠. 내가 강한 사람은 안 싸워요. 어저께 우리 정훈이 형 내가 하나 그림 하나 보여줬는데 무슨 개예요? 어제 내가 되게 큰 개가 있어요. 고양이가 요만한 이제 2달밖에 안 된 고양이 요만해. 우리 코코도 요만했으니까 집에 왔을 때. 근데 얘 고양이가요 그 개를 때리고 물고 요만한 게 진짜 코에 달려 있어요. 걔가 사모예도
예, 사모예도 개가 엄청 큰 개예요. 이쁘고. 근데 그 큰 개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값도 안 되니까요. 마찬가지더라고요. 자존감이 가득하면은요, 안 싸워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혼돈과 공허와 흑암, 내 안에 가득한 그 날카로움들, 이런 것들, 가득했던 것들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나를 다듬어 가시더라고요. 나를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아픔보다 저 사람의 아픔을 보게 하더라고요. 내 눈물이 더 쓴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눈물이 더 쓴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생명이에요. 창세기에 뭐 창조가 어떻다, 뭐 진화가 어떻다, 뭐 이거 논쟁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한테 생명을 주시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 보면 그냥 고개 숙이고, 그래 이제 내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괜찮죠? 막 이런 말도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고요. 자식에게도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만 하다가, 아, 너 참 귀하다. 네가 있어서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아니? 너의 웃음이 내한테 비타민이야. 세상에 이런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의사들 앞에서 돈 내고 상담하면서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냥 아, 너 참 이쁘다, 이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그럼 걔가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자식 두들겨 패고요, 어떻게 하든 패는 것이 내 역사적 사명이라고요. 마포짜리 한 2개 깼어요. 미친놈이죠. 꽃보다 아름다운 내 새끼를 하나님 알고 나니까요, 하나님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왜 내 마음대로 하니까요, 내 열기대로 하니까요. 하나님 경험하니까 그게 안 돼요. 너무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너무 이쁜 아이인 거예요. 내가 죽을 짓을 한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오면은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감사, 감격.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도 원하는 만큼 돈 못 벌고 살아요. 돈에 목숨 걸면 부끄러워지고 불쌍한 인생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왜 돈 벌어요? 내 자식 잘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 자식한테 좀 뭔가 하나 주고 싶어서, 우리 가정이 좀 더, 그게 사실 돈 버는 이유 아니에요? 그런데 돈은 그렇게 벌면서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내 옆에 있는 자식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이 흑암과 혼돈과 공해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한다 하면서 우리는 주위 사람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 얼마나 그러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생명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이르시되, 옛날엔 가라사대라고 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빛이 일어나죠. 생명이 일어나죠. 신비스러운 2가지가 뭡니까?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아프고 정말 힘들었던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거든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는 진짜 우리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 내 은사 목사님이 맨날 우스갯소리로, 그는 진짜 치사 빤스 뽕이고요. 맨날 나한테 우스갯소리로, 야, 우리 사는 게 그래 치사하고 빤스 뽕이다. 뭘 그렇게 그러냐. 그냥 은혜로 살지, 기쁨으로 살지, 뭘 그렇게 치열하게 사냐.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생각이 나네요. 얼마나 그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차곡차곡 내 안에서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성령과 말씀이라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1절부터 3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하십니다. 작정하시고 선포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2절에서는 성령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무질서가 질서가 됩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무질서가 성령님이 오시면 질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변화되는 거죠. 3절에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바로 빛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내가 밝아집니다. 어둠이 떠나가요. 어둠은 원래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창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만들어지죠. 연구한다고 아이가 똑똑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묵상한다고 아기가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결혼해야 아기가 태어납니다. 똑똑하고 박사아기가 있다고 혹은 부자라고 아기 낳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라는 게 그래요. 지식 안에 갇혀 있으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믿어야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신앙이 출발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천지 창조,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면서 그 다음으로 나에게 적용할 것은 뭐냐? 그럼 나는 지금 창조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오셔서 운행하고 계시느냐, 간섭하고 계시느냐, 이끌고 계시느냐.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을, 지난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빛이 없어요. 그러나 빛을 내잖아요. 왜 그래요? 태양을 비추잖아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교회예요. 우리는 빛이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실 뿐이죠. 그 빛을 우리는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변화는 뭘까? 그냥 한 번씩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제 아내에게도 해요. 서로 우리 바꾸려 하지 말자. 바꾸려 하지 말자. 그냥 서로 인정하자. 네. 우리가 정말 안 싸우고 산 부부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 부교육자 다닐 때 청년들, 청년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요. 청년들이 우리 부부를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서로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이 되면서 특히 개척하면서 많이 싸웠어요. 물론 우리가 몸이 망가지는 갱년기도 와서이지만은 많이 싸우면서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둘이 결론 내린 게 뭐다? 서로 그냥 주장하지 말자. 우리가 왜 싸우는가 고민하니까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바꾸는 거는요, 내가 못 바꿔요. 하나님이 바꿔야 돼요. 자식도 내가 못 바꿔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게 인정되는데 50년 걸린 거예요. 그게 인정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서로 인정해요. 와이프가 막 불같이 역사적 사명을 안고 저한테 뭐라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네요. 그러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거를 30대, 40대는 잘 안 됐어요. 겉으로는 인정했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이 언제 변할까?
그랬어요. 내가 변하면 되더라고요. 결국 무엇으로 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인정이 될 때, 그리고 내 흑암 같은 것들, 이 혼돈했던 것들, 이 공허했던 것들, 그래서 어떤 것으로 세상 것으로 채우려 했던 것들, 내가 어떤 것으로 막 나누려고 했던 것들, 그래서 내가 나를 만족시켜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이제 누가 보여지느냐? 옆에 있는 아내와 사람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는 엄청난 위대한 역사지만 더 큰 역사는 뭐죠? 사람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 하나만 변화시키면 역사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가문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경험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말씀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더라 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그 성령을 믿사오며, 이 말은 이지적 머리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가 의지한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빛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